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전쟁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사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았고, 사람은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 저희 지난번에는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9장 15절은 시간적으로 이제 성막을 세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2절에 따르면 2년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년된 1월 1일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구름이 회막에 위에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고, 아침이 되면 구름 모양으로 이제 성막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통 여기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시각적 임재의 장소이지만 그 인간이 만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구름 모양과 불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편의상 보통 뭐라고 불러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기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부르니까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는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머무면 그대로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고 절대적 순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그 자세한 예예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 오랫동안 성막 위에 머무르면 행진하지 아니했고, 반대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어도 머무르는 만큼만 머물고 이동하면 행진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뒤에 그 다음 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틀만 머물러도 출발해요. 이틀 머물고 출발해요. 한 달을 머물면 한 달을 머물고 출발해요. 그 다음에 1년을 머물면 1년은 머물다가 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는 성막의 구름이 머물면 무조건 그 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머물렀고, 출발하면 그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행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 나팔 2개를 만듭니다. 이게 쳐서 만들어서 이제 통짜로 만드는 거죠. 쳐서 통짜로 만들어서 나팔을 가지고 행진의 신호로 삼습니다. 나팔 2개를 다 불면 온 회중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 하나만 불면 그 중에서 이제 천부장만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먼저 진행을 시작을 하고 진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2번 크게 불면 남쪽 진행이 출발하고, 그러니까 한 번 불면
출발 시작, 그다음에 고담 타자 누구, 고담 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언제 출발을 하고 누가 출발을 해야 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한 번 불면 남쪽, 그다음에 동쪽, 그다음에 남쪽, 그다음에 서쪽, 북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가지고 회중의 모임 행진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그래서 기억을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전쟁 나가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오. 뚜뚜 하고 하면서 일종의 기도죠. 하나님을 부르는 사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기 때나 제사 때도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기억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는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뚜뚜 하면서 불면서, 뚜뚜는 아니겠죠, 무 하고 크게 불었겠죠.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외친 것입니다. 일종의 기도이자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룩한 도구잖아요. 누가 불렀을까요? 제사장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반드시 제사장이 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0장 11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행진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식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년째 2월 20일에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한 2년 정도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멈춰서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멈춰서서 먼저 뭐였어요? 언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성막도 지었고, 그 사이에 또 모두 있었어요. 황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죽을 뻔도 한번 했었고, 성막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도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시내 광야를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 동쪽에 위치한 유다가 맨 앞에 섭니다. 동쪽이 동쪽이 앞이에요. 우리도 동쪽을 앞이라고 보나요? 동서남북 중에서 동이 맨 앞이에요. 그래서 맨 앞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유다 지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면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막 있잖아요. 겉에 포장이랑 이 성막 이 옆에 장막이라든지 이 장막들을 싹 걷어가지고 이걸 메고 관리하는 사람들, 장막이나 성막, 벽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성막에 있는 천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싹 걷어가지고 이제 메고 유다 지파 떠난 다음에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 남쪽에 위치한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그 뒤를 이제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고핫 자손이 따라가는데, 이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서 쓰이는 물건들 있잖아요. 법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촛대라든지 향이라든지 진설병을 놓는 식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어깨에다 메고 이제 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서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고, 맨 마지막으로 북쪽에 위치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보면 그 구성을 보면 어때요? 첫 번째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그 다음에 남쪽 지파, 가운데에 성소, 가장 중요한 성소에서 쓰는 그 기명들을 가운데에 놓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호위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으로 항상 행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번 사건을 얘기했지만 이 대형은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8절까지 이렇게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진 대형을 얘기하다가 이제 호밥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진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바란으로 출발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호밥이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하면 누구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드로로 알고 있죠. 이드로로 알고 있는데 이드로가 맞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이라든지 4장 18절, 그다음에 18장에서 보면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그 10부장, 50부장 이거 나누는 법을 알려주고 체제를 정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밥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1차적으로는 장인이기도 하지만 2차적 의미로는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다양한 인척관계, 남자 인척관계를 호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텐은 장인이지만 또 하나는 하탄이라는 이제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그 히브리어는요. 그래서 원래 자음만 존재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배우면서 익혔어요. 그래가지고 자음만 쭉 썼으니까 호텐하고 하탄하고는 자음이 똑같죠. 조금. 근데 나중에 요거를 마소라 학파라고 AD 600년 좀 됐을 때 이제 후대가 되니까 이제 못 읽어요. 예, 선조들은 다 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전통이 끊어지면서 이걸 못 읽게 되니까 이걸 이제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들이 야 이거 못 읽으니까 읽을 수 있게 만들자 해서 모음을 후대에 찍어줍니다. 예, 그래서 모음을 히브리어는 우리는 자음 모음이라고 해서 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부호라고 해요. 그냥 점을 하나씩 곁다리로 찍어줬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점이에요.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힌 것도 있고 위에 찍힌 것도 있고 밑에 찍힌 것도 있고 이렇게 3개짜리 2개짜리.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리킬 때 칠판이 아주 깨끗해야 합니다. 점이 잘못 찍히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탄이라는 단어는 처남이에요. 처남. 그래서 아마 요 호밥은 장인이라기보다는 처남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이제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호밥은 처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처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돌아간 이드로와는 달리 이드로와 같이 왔다가 아니면 이드로가 간 다음에 호밥을 보내서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광야 한 2년 동안을 계속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 광야에서의 생활하는 방식들을 전달하고 더 많은 조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출발하자 호밥은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됐으니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모세는 호밥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간청이랑 제발 뭐 이러면서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이집트에서 거의 농경민으로 살았거든요. 광야를 잘 몰라요. 길도 모르는 데다가 물론 길은 뭐 하나님께서 이 텐트 치는 법, 그러니까 유목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착민으로 쭉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목민으로 살아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생활 방식을. 그리고 그 지형에 가면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텐트를 치는 것이 좋고 텐트는 어떤 식으로 쳐야지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일종의 그 광야 생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멈춘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원래는. 하지만 구름이 멈춘 지역에서 어느 곳에 그 지역이 넓잖아요. 어느 곳에 진을 치면 좋을지 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호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시면 호밥이 거기서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고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화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가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왔어요. 이렇게 지어라. 근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였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누가 필요해요? 돕는 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가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혈통적인 여기서 또 다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 안에서 자신들의 그 분깃을 나눠 받아요. 나눠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가나안 땅을 주고 그곳에서 너의 분깃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호밥 자손들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시면 호밥 자손의 누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호밥 자손의 그래서 겐사람 헤벨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여호수아의 또 호밥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사람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년을 믿었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면 이렇게 행진하다 쉴 곳을 찾을 때는 언약궤를 맨 레위인이 앞서가서 백성들이 쉴 곳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래서 아마 이때 호밥의 조언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 딱 멈추잖아요. 이제 멈춰요. 기둥이 멈추면 누가 이제 여기서 어느 이 지역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출동은 누가 해요? 호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진을 치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10장의 이야기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의 그 단락이에요. 그래서 광야 출발 직전에서 출발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철저한 순종의 이야기.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잘 지내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진짜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9장 15절에서 10장까지 중에서는 광야를 지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그랬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냥 그랬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광야에 이 자리에 있다라면 어떨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뜨는 것이 예고가 된 거. 몇 날 몇 시에 구름 뜰 거니까 너네들 출발 준비.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딱 떠요. 근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딱 계속 가요. 언제 정착할지 몰라요. 이제 몇 날 몇 시에 정착할 거니까 준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뜨면 가고 멈추면 멈춰요.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생활일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일을 계획할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아요. 오늘은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내일 출발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광야에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인생 계획은 고상하고 내일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혹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움직이라고 명령하면 계획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꾸준하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 뭔가를 성취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런 무계획적인 삶이 무척 괴로웠을 것이에요.
하다못해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움직이려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엄청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한참 안 떠나가서 안 떠나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왜 안 가지? 빨리 가야면 좋은데 왜 1년이나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럼 한 번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는 또 한 달쯤 안 가. 그러면은 여기 또 오래 계실 건가 보다 하고서 내가 채소라도 좀 길러볼까 하고서 하다못해 땅을 읽어서 내가 채소 씨앗이라도 심고 뭐 길렀는데 모레 출발하재요. 출발해버려요. 그럼 모든 걸 다 두고 그냥 다 출발해버려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에 따라 움직이는 행진은 우리의 삶과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정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구름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기에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도착해보면 그제야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란으로 간다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행 다닐 때는 출발지에서 도착지 알려주죠. 어디 다 이번에 어느 코스를 갑니다 얘기해 주는데 몰라요. 도착해보니까 여기가 바란이에요.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최종 목적지는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가는 그 길 동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길로 돌아가지? 여기는 가기 어려운데 왜 이 길로 가지?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나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계획할 수 없는 광야에서의 행진은 그들은 이 짐을 무겁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의 장막과 생활 도구를 짊어지고 또 양이나 염소들을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하루 움직이고 하면 내가 하루는 낑낑 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금 이틀 3일이 한 달, 두 달, 1년 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힘들면 하나씩 다 버리겠죠.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필요한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건 버리고 가자. 그다음에 또 가다가 보면 너무 힘들어. 이것도 좀 또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얘는 버려요.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삶이란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나에게 필요 없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 짊어지고 그 광야를 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막 이거 지고 다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낙오하거나 지쳐서 낙오하거나 딱 여섯 사람한테 막 들어달라고 하면 뭐예요?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짐이 버거운데 내 것까지 들어줄 여력은 없잖아요. 그럼 안 들어주면 또 원망하게 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짐은 내가 딱 맞게 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막 이만큼 혼자 짊어지면서 내 거 안 들어준다고 또 막 원망하기도 해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내 인생에서 뭐가 필요한가? 혹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많은 물건들이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뭐가 제일 물건이 많아요? 먹을 거 챙기고 옛날에 요즘은 마트 가면 다 있고 옛날에는 요즘 캠핑은 먹을 거 싸가지고 안 다니니까 저희 애들 데리고 다닐 때는
주변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싸가지고 갔거든요. 한 끼 정도 식당에서 먹고 나머지는 아침, 점심은 다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오고 뭐 이랬는데 제일 양식이 제일 문제죠. 이동할 때. 근데 양식은 어때요? 아침에 만나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짐의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이미 절반을 주님께서 짐을 덜어 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절반 이상일 수도 있어요. 한 3분의 2는 이미 인생의 짐은 하나님이 만나로 줄여 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 받아서 먹을 그릇, 옷 몇 벌, 텐트, 뭐 이불, 덮을 이불 정도, 뭐 몇 가지 가재 도구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살림뿐만 아니라 내 삶에 혹시 내가 너무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주시기에 내가 삶의 걱정을 많이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광야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 같이 가는 길. 이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건강한 성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들 60만 정도 남자들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3배로 보잖아요. 거기다 3, 그 나머지 3배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외에 사람들은 그렇게 건장하거나 힘이 세지 않은 사람들도 더 다수라는 거죠. 더 다수이죠. 그뿐만 아니라 보통의 건강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고 갓난쟁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환자도 있고 장애인도 그 공동체는 다 있을 것입니다. 얘네들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다 같이 나왔잖아.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같이 나왔어요. 그냥 나오고 싶은 사람 다 같이 나왔어요. 예, 거기에도 나오는데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진짜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인 정예의 군사가 아닌 그냥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짐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죠. 어린 아이는 자기만큼의 짐은 되겠지만 그 외의 짐은 누가 져줘야 돼요? 어른이 져줘야 되고, 근데 아픈 사람은 또 옆에 다른 사람이 지어줘야 돼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만 가지고 걸을 수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은 또 들것에 실러서 혹은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은 업고 가든지. 그러므로 진의 진행 속도는 아주 잘 걷는 사람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는 속도에 맞춰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죠. 빨리 가면 먼저 갈 수 있지만 천천히 가면 다 같이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여기서는 다 같이 가기 위해서 천천히 간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빨리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있을 것이에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뭐 해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광야길은 능력자만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능력자가 약자를 도우며 함께 지나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시간도 계획할 수 없고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물건을 많이 가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천천히 함께 가야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불수레로 그냥 샥 데려가시면 정말 좋겠는데 엘리야 해리바람으로 샥 끌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샥 데려가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곳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며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몰랐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방법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일 먼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시간도 계획도 먹고 자는 것도 정해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런 훈련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 그냥 훈련시켜서 어디로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마냥 훈련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누리면서 그냥 만약에 이 사람들 그냥 싱해서 데리고 들어가면 옛날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아주 풍요로운 곳에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면 어때요? 속히 망하겠죠. 예,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고 풍요에 젖어서 자기 맘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풍요로운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땅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이 조금 혹독해요. 지금 우리 생각하면 이 광야에 얼마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40년이든 산 사람들의 삶이 참 혹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 과정이 혹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 이렇게 딱 집어 던져놓고 야 알아서 살아남아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살아 돌아온 자만이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살아만 돌아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35장 35절 36절에 보면 모세는 궤가 떠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였고 궤가 도착할 때 하여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그 광야 길 동안 하나님은 행진할 때에는 앞에서 적들을 쳐 주셨고 그다음에 쉴 때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막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 그러니까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 길을 다 건너서 좀 평화의 시대를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광야로 끌려 나오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인생을 알 수가 없죠. 지금 만일 광야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구나. 나한테 뭐를 훈련시키고 싶으셔서 지금 이런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지 시간인지 목적인지 내가 짐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훈련을 잘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가 어느 부분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지? 답답해 막 이런 마음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었는데 또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또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름의 모두 광야에서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러나 당신께서 절반의 짐은 이미 지어주셨고 나머지 광야 길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고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